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63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사순절 21일 특세 18일차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쟁 속에서도 예배와 신앙의 자리를 지킨 평신도 김응락 장로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78쪽부터 81쪽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김응락 장로는 평안북도 의주군 보관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세례를 받고 19살에는 덕흥교회의 집사가 될 만큼 어린 시절부터 신앙에 깊이 그에게 재물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일신초등학교를 세워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고 서울로 이주한 뒤에는 중국 오가에서 홍목자를 운영하며 기독교 공부를 인수하는 등 교회와 사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944년 안동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됩니다. 해방 이후 공산 정권을 피해 신주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김응락 장로와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2월 2일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27명의 성도가 배단위 전도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들면서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고 김응락 장로는 1950년 6월 4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다시피 한 거액의 헌금으로 350평 규모의 석조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헌당한 지 불과 20일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 중 공산군은 영락교회를 점령해 6.25와 연락사무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1일 아침 2차 상륙작전 이후 서울 수복을 앞둔 그날 김응락 장로는 교회가 걱전되어 집에 나섭니다. 그는 교회를 향했고 기도하려던 순간 공산군에게 붙잡혀 중부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교회가 영로되어 왔다가 체포된 청년 김만을 만납니다. 공산군이 철수하기 직전 두 사람은 다시 교회로 끌려옵니다. 김응락 장로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듯 예배당 계단을 오르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김만에게 조용히 눈짓합니다. 도망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다른 일을 살펴보는 뒤 자신은 교회 안에서 기도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한경직 목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기도는 아마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믿는 자로서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구하는 기도였을 것이라고. 기도를 마친 그는 양손을 벌린 채 총살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 위에 세워진 영락교회는 이후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용락 장로의 삶과 죽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묵상. 김용락 장로의 삶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쉽게 뒤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김용락 장로의 선택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은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려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김용락 장로는 이 말씀을 단지 위로로 붙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그래서 그는 피난이라는 합리적인 선택 대신 예배와 공동체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쌓아온 예배의 습관,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걸 신뢰하는 삶의 태도가 마지막 순간의 결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쟁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김용락 장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는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고 있는가?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굳게 붙들어야 할 지금 잠시만 멈춰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김용락 장로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작은 결정 하나까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예배와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평신도 김영락 장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이고 또 4월달 시작하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하셨는지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베단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값비싼 나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6절을 묵상하게 되죠. 또 예수님은 이를 자신의 장례 준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은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대제사장들과 밀약을 하게 되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밀약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죠. 한 사건은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는 처절한 배신이 일어난 날이 같은 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을 꼭 읽으시면서 오늘 고난주간을 여러분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던 사람, 목숨 걸고 생명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사람.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평신도 장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김응락 장로입니다. 김응락 장로는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한국전쟁 그날 벌어지던 해에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대로 한쪽은 이제 김응락 장로의 얼굴이고요. 옆에 있는 것은 순교 기념비입니다. 이 순교 기념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본당 앞에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영락교회를 여러 번 제가 방문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꼭 김응락 장로의 이 기념비, 순교비를 꼭 보면서 참 영락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분은 목사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했고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었고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오늘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18일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김흥락 장로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김흥락 장로는 소망을 굳게 잡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다 같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 굳게 잡고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굳게 잡는다, 굳게 잡고 이 말을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헬라어로 카테코라는 말이 굳게 잡고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붙들다, 두 번째 뜻은 꽉 잡다, 세 번째 뜻은 놓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 신앙을 놓지 않는다라는 말이 굳게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김흥락 장로는 죽음의 순간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다가 공산당에 총살당해 순교하신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꽉 잡고 놓지 않는 이 카테코, 굳게 잡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편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6장에서 늘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던 대로, 늘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아주 귀한 고위직의 관리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왕이 조서를 내리죠. 기도하면 죽인다. 그런데도 늘 전에 하던 대로 죽음도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와 예배가 그의 생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배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생명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예배를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김흥락 장로님을 통해서 꼭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도와 예배입니다. 어떠한 일이었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었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생명처럼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김흥락 장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김흥락 장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킨 신앙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김흥락 장로는 전쟁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고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고 결국 공산군에게 붙잡혀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지키다가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영락교회의 시초가 베다니 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20여 명이 예배가 시작이 된 곳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베다니 교회에서 영락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영락교회가 세워질 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건축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김흥락 장로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고 또 영락교회의 여러분 본당의 건물도 보셨을 거예요. 김흥락 장로의 그 헌신이 영락교회를 만들었고 영락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지요.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폐허가 되고 불타고, 그러나 끝까지 예배를 지킨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다니 교회, 영락교회 성도들은 전쟁 중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난 중에도 천막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지킨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저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6.25 한국 전쟁과 같은 전쟁은 없지만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분주함입니다.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너무나 바쁜 것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되고 우리를 예배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게는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이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데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되고 예배를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모습. 일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피곤이 쌓여서 피곤함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대신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는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제 부대로 들어가서 이등병 달고 이제 부대를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가잖아요. 제가 경기도 파주 금촌이라는 임진강이 흐르는 최전방 서부전선에 있는 부대에 제가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이등병 달고 이제 자대 배치를 하게 되면 한동안은 각을 딱 잡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이제 주일이 있잖아요. 그럼 주일이면 저는 어디를 가야 되죠? 교회를 가야 되죠. 그런데 이등병이라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각 잡고 계속 있어야 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엄청난 그 고통이 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을 평생 빠져본 적이 없어요. 훈련소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주일이라는 것을 제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부대에서 손을 들고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이등병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죠. 많이 맞았죠, 제가. 그러면서도 그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맞았죠. 그날 밤에 소각장으로 가가지고 잠깐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고참한테 그때는 이제 그런 이제 구타하는 일들이 그게 일상이었어요. 저희 군대 생활 때.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주일이 되는데 이제 그 예수 믿는 병사들은 교회 가잖아요. 고참 데리고 다 이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교회를 가게 됐을까요? 못 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그 때린 고참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때린 고참도 기독교인이었어. 그런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구나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동기들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도 못 가고 저 혼자만 데리고 가.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신앙은 타협은 안 되는구나. 내가 그때 매가 무서워서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군대 생활 그 기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매를 맞고서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군대 생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참이 됐을 때는 제가 전부 다 이제 병사들을 거의 다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제가 고참이 되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해요.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김흥락 장로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아멘. 김흥락 장로는 신앙을 버리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타협하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겠지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김흥락 장로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공산군에 협조하고 공산군과 타협하면, 그러나 신앙을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하신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을 버리고 사는 것보다,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야지 왜 그렇게 죽느냐? 살아야지 왜 그렇게 죽느냐? 그러지만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버리고 사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교의 신앙이고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됩니다. 김흥락 장로도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또 월삭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꼭 배워야 될 신앙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망을 굳게 잡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도 제가 벌써 한 14년, 횟수로 14년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13주년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있더라도 주일을 빼먹지 않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근데 어떤 분들은 빠져요. 자꾸 빠져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본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본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큽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21일 특세 18일 차에서 또 고난주간 수요일 월삭 새벽기도의 시간에서 꼭 여러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김응락 장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월삭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번 4월 한 달도 우리의 삶도 시간도 모든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4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심이 전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